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전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2024년 새해가 좀 지나가긴 했지만 그래도 새롭게 뵙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새해 인사 한번 하고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실은 두 가지 비법인데 저 비법이 뭐냐 하면 복 받는 비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신명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많이 왔던 말씀이고 다 안다고 생각하실 텐데 한번 새롭게 다가오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2005년도 한국에서 발간된 500년 명문가의 자녀 교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희 서재에 꽂혀 있는데 지금부터 약 20년 전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한 6살, 8살 정도 되었을 경우에 아이들을 좀 잘 키워보고 싶어서 제가 서점에 가서 직접 구입한 책입니다. 500년 명문가의 자녀 교육. 우리 자녀를 한번 명문가의 자녀로 키워보고 싶어서 책을 읽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가 있냐 하면 조선시대 500년 동안 지나왔던 그 역사 가운데 10대 가문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학자가 그걸 뽑아가지고 그 각 가문에서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가, 어떻게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 가족이 명문가가 되었는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문 가운데 몇 가문을 비법을 제가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잘 받아 적으십시오. 별로 도움 안 됩니다. 첫 번째 비법은 서해 유성룡 종가에서 쓰는 비법입니다. 유성룡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징비록과 이순신과의 인연으로 참 유명한 영의정 정승 아닙니까? 서해 유성룡 종가는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여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배우게끔 교육을 시켰습니다. 특별히 서해 유성룡은 자신이 평생 동안 책 읽는 모습을 본보기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책을 읽음으로 자녀들이 책을 읽게 한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유성룡 이후로 8대에 계속해서 벼슬이 나온 명문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서해 유성룡 종가의 비법. 두 번째, 퇴계 이황 종가. 퇴계 이황은 유성룡의 스승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퇴계 이황은 그 당시부터 뭘 했냐면 인맥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그 가문의 비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근대 교육이 체계화되기 훨씬 이전 400년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영재 교육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했던, 그래서 명문가를 만들었고요. 다음으로 재령 이씨 가문,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 운학 이함이라고 하는 가문에서는 이런 걸 전수했다고 합니다. 뭐냐 하면 할아버지가 손자들에게 직접 교육하는데 지고 믿져라. 괜찮은 것 같아요. 항상 지고 믿져라. 그 결과적으로 명문가를 만들었고,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것은 다산정약용. 우리가 잘 아는, 그렇게 길진 않지만 다산정약용 선생님은 유배를 가 있으면서도, 자기는 유배를 가 있으면서도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겼냐 하면
좀 독특합니다. 반드시 서울 한복판에 살아야 한다. 그때부터 서울 입성을 자기 가문의 어떤 그 취지로 삼았다고 합니다. 뭐 다양한 이런 수많은 비법을 통해서 그 나라들은 그 가문들은 나름 명문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비법이 도움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위기에 처했을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본능을 쫓아가는데 이 명문가에서 자랐던 사람들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려는 그 의지를 본능을 꺾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명문가의 자녀들은 그 비법을 통하여 위기의 상황을 잘 활용하여서 명문가를 이루었다. 이것이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책 한 권 읽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 조선 사람, 우리 한국 사람보다 사실은 더 높은 그 자녀에 대한 자녀 교육의 진심인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아실지 모르겠지만 AD 132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공생애를 지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 AD 132년에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다가 이때가 제2차 유대 독립전쟁입니다. 그때 패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적으로 디아스파라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그들이 완전히 쫓겨난 것이 AD 132년. AD 132년에 쫓겨나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세우기 전까지 약 거의 2000년 가까이를 떠나 있었습니다. 떠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만의 독특한 자녀 교육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10사람 이상만 모이면 그들이 있는 곳에서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꼭 랍비를 정해놓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책이 탈무드입니다. 탈무드를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경구함, 제가 찾아보니까 테필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이 있는데 그들의 미간에다가 성구함을 만듭니다. 양 손목에다도 만들어서 가죽끈으로 해서 이걸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항상 만들었습니다. 그 성구함에 성경 구절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었던 신명기 6장 말씀이 바로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현재도 잘 사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자녀들에게 이 말씀 성구함을 만들어서 읽게끔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복과 번영을 누리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 문구를 이렇게 여기다가 기록했기 때문에 잘 사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답이 오늘 설교 내용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주기 원하셨던 그 복과 번영의 개념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복과 번영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두 가지 비법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만 정확하게 안다면 진짜 우리 자녀들에게 훌륭한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주보에 보시면 바로 첫 번째 비결로 들어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과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비법은 시작.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 이렇게 간단해? 예, 이렇게 간단합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3절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저기에 첫 번째 비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마지막 구절에 크게 번성하리라.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비법을 행하라라고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법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복과 번성의 개념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기에 기록된 복을 받고 보이시죠? 복을 받고라고 하는 이 원어가 뭐냐 하면 야타브입니다. 그 뜻이 뭐냐 하면 보십시오. 선하다, 좋다,
즐겁다, 잘하다. 다시 읽어볼게요. 원어가 야타부이고 그 뜻이 선하다, 좋다, 즐겁다, 잘하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저랑 같이 설교 들어보신 분들은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토브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좋았더라고 하는 그 토브의 단어가 바로 이 복을 받고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복의 개념은 사람이 보기에 눈에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과 관련된 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념입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보기에 막 잘 산다, 뭐 많다 이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 그것이 복을 받고 번성하리라.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그냥 그 뜻 그대로 크다, 많다, 증가하다 이런 뜻입니다. 특별히 언제 많이 쓰냐면 사람이 숫자적으로 많이 증가할 때 저 번성하다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제가 두 개를 합쳐 보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복과 번성의 정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상태가 좋은 사람,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복과 번성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정의입니다. 성경 원어적인 정의.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숫자적으로 증가하는 것. 이게 뭘까요? 저도 잘 모릅니다. 이 내용만 봐서는 여러분에게 제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단 하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복과 번영은 물질이 많아지고 물질이 풍요로워지는 복과 번영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 받는 비결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고 혹시 기대하셨던 분들은 그런 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한 비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행하라. 저기 행하다라는 원어 단어는 아사입니다. 아사. 그 뜻이 일하다, 행하다,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순종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복과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에 순종을 해야 한다. 그러면 과연 무엇에 순종을 해야 하느냐? 그것에 해당하는 것이 오늘 보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것을 행하면 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것을 행하면 복과 번성을 누리게 된다. 한글 성경에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처음에 이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this라고 하는 지시대명사 단수입니다. 그리고 저 명령과 규례와 법도 가운데의 단수는 명령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이는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한다. 그리고 규례와 법도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기 규례와 법도가 의미한 것은 명령의 세부 사항.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진짜 정확하게 지켜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복과 번성을 받는 비결이다. 그럼 저기 나오는 명령이 무엇이냐? 이미 배웠습니다. 신명기 4장 44절 45절에 이 명령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44절에 보시면 이 명령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정확하게 신명기에서 기록된 복과 번성을 받는 첫 번째 비법은 율법에 순종을 하는 것이다. 목사님, 그건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평생토록 신앙생활하면서 율법에 순종해야 우리가 저러한 복을 받는다, 우리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진짜로 율법을 잘 행하면 복과 번영을 누릴 수 있는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율법을 가장 잘 지킨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자기의 목숨과 같이 지켰습니다. 어느 정도로 지켰냐 하면 율법 외에 거기에다가 전통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600여 가지의 전통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결과를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전통까지 지켰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BC 722년에 아수르에 처참하게 멸망당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에 남유다는 긴장했어야 됩니다. 아, 저들이 저렇게 사니까 아수르에 잡혀 죽는구나. 그럼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BC 586년에 남유다들도 똑같이 어디에 멸망했습니까? 바벨론에 정확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만들고 400년의 암흑기가 있었고 예수님께 태어나셨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정신을 차려서 정말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 가장 대표적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율법 조항 하나에 신경을 쓰다가 그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AD 132년에 로마에 처절하게 파괴되고 전 세계적으로 다 흩어져 버리는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자, 율법을 잘 순종하면 복과 번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은 복과 번성이 있기는커녕 다른 나라에 멸망을 하고 심지어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전 세계에 흩어지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던 것일까요? 그들이 율법에 순종하는데 무언가 한 가지 놓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보십시오. 첫 번째, 듣고. 두 번째, 삼가. 저기 삼가라고 하는 단어는 지키다 이런 의미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keep, 원어는 샤마르입니다. 삼가, 샤마르. 다른 성경에는 계속 지키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keep이라는 단어입니다. keep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가 뭡니까? 유지하다, 간직하다. 자,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하기는 순종하는데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그들이 복과 번영을 받지 못한 이유는 말씀을 간직하지 않고 행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열심히 행했지만 그들은 마음속에 말씀을 간직하지 않고 율법을 행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말라기입니다. 제가 집사님께 안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 그들이 얼마나 마음에 없이 율법을 순종했는지 보십시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김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정말 저는 것, 눈먼 것, 더러운 것 갖다 바치면서 우리는 율법에 순종했잖아요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누가 나서서 제발 성전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마음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행하는 그런 순종에 내가 진저리가 난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들이 행동으로 행한다고 해서 속는 분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다 파악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형적으로 율법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에 속아 넘어가신다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는가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마음은 없이 외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율법을 마음에 품는 그 행위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마음의 할례를 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목사님 그 마음의 할례는 신약 성경에 나온 거 해석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음의 할례는 엄격하게 구약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신명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서 16절.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샤마르, 킵할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마음속에 간직하라.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신약 성경에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구원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이 본문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내용과 반드시 같이 나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구약 성경인 신명기를 통해서도 십자가 복음이 숨겨져 있고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구원은 육신적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모든 그 사람들의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지만 여기에도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계속해서 작년부터 아니죠.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계속 말씀을 강조하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강조할까요? 말씀이 우리의 구원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킵하면 말씀이 우리를 킵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면 더 이상 우리를 흔들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말씀만 중간에 꽉 잡고 있으면 환난이나 고난이나 비난이나 죽음이나 그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아무리 종교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도 그 중심에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조금만 환난이나 조금만 어려움이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진짜 마음속에 간직한 사람에게는 한 가지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건 직결됩니다. 말씀이 꽉 찬 사람은 점점 자기의 존재는 작아지고 하나님의 존재는 커지면서 무조건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자동적인 코스로 오토매틱으로 나옵니다. 말씀이 풍성한 사람은 하나님께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겉으로는 아무리 화려하게 종교생활해도 말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들이받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저를 보시든 여러분을 보시든 증거를 보시면 됩니다.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말씀이 그 속에 있어? 그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지를 보면 금방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그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비법,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한 채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복과 번성이 있다. 다음으로 오늘 보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복과 번영을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비법입니다. 주보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르치는 것. 첫 번째는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행하는 것. 두 번째는 가르치는 것. 오늘 보면 4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에 아까 몇 절입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기에서 두 번째 비법이 나왔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다. 한글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읽어보면 샤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샤난이라는 원래 뜻은 뭐냐 하면 날카롭게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돌 같은 것을 계속 연마해가지고 뾰족한 돌칼을 만들다, 그 뜻이 샤난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부지런히 가르치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히브리에는 가르치다라는 단어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너희들이 가르쳐 행할 그 가르쳐가 라마드라는 단어입니다. 라마드라는 단어가 가르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부지런히 가르치다, 날카롭게 하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날카롭게 갈아야만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명확하게 이것을 근거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에 새겨지도록 가르치려고 했던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오늘 보면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아마 신명기 설교를 평생에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신명기 설교의 가장 대표적인 히브리 원어 두 마디가 뭐냐면 쉐마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저기 이스라엘아 들으라, 저 단어가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쉐마라는 단어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샤마흐라고 하는 단어의 혹격, 부르는 거 아닙니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어디 가서 신명기 설교 한번 들었다 그러면 그냥 기억하십시오. 쉐마 이스라엘, 저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바로 4절 이하.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손목에다 메고 이마에 맸던 게 저 말씀이 들어간 겁니다. 첫 번째,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 내용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 내용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신데 그분은 유일하다.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것을 힘써 가르쳐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니까 그분을 가르쳐야 한다. 지당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숨은 뜻이 있습니다. 저 내용을 아는 것과 구원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냐고요? 저 내용을 아는 사람이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절대 주권을 가진 분이다 하면 저절로 깨닫게 되는 것이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다,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자동적으로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 내용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내용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내가 어떤 피조물인지 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면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저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피조물, 특별히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자를 찾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자를 안 찾습니다. 그럼 구원자를 찾는 유일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만 구원자를 찾기 때문에 저것이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었습니다. 모세는 이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이 내용을 모르고 그냥 저 글자만 가지고 여기 갖다 박으면 되는 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원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는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조금 길지만 잘 집중해 주십시오.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은 갈릴리 북쪽 이방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벗어났습니다. 이방 지역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보십시오. 가나안 여자, 기록된 이유는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일부러 적어놨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렀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원어를 보면
문제를 해결해서 빨리 보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한마디로 딱 거절했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너 개야. 여자가 이르되 보십시오. 주여 옳소이다. 저 개 맞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방인에게 해당하는 부스러기 은혜를 주옵소서 이 말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그녀를 향하여 네 믿음이 크도다 말했던 것은 너에게 구원이 임했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은 다른 성경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내용이 너무 기니까 시간도 없으니까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 다가왔던 이 불쌍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평소의 성품과 맞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그렇게 매몰차게 하셨을까요?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 상태를 파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그녀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결론적으로 그녀는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왜 합격 판정을 받았냐 하면 자기 자신이 개와 같은 존재임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개와 같은 존재임을 인정했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이스라엘 북쪽에 살았지만 소문을 들었든지 예수님이 오는 걸 봤든지 본인이 내려와서 예수님을 직접 보았든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존재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고 그런 고백을 했고 예수님은 그걸 보고 그녀의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던 계기는 바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걸로 말미암아 그녀는 구원의 첫 단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녀의 딸도 당연히 치유를 받았을 것이고 그녀를 통해서 그녀의 딸도 아마 구원을 받지 않았을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존재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존재를 통해서 구원까지 연결하는 것이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명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모세가 가르친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두 번째 가르쳐야 하는 내용은 오늘 보면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두 번째 가르쳐야 될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저기에 기록된 마음, 레바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마음의 사람의 중심이란 뜻입니다. 사람의 중심. 그리고 저기라고 기록된 뜻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여러분 압니다. 네페시. 네페시는 보통 영혼입니다. 그럼 저걸 직역하면 영혼을 다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힘이라는 것은 메오드, 넘쳐나는 것. 합쳐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람의 가장 중심이 되는 영혼에서 무엇인가 넘쳐나는 것으로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라. 그러면 복과 번영이 너일 것이다. 어렵습니다. 사실은 형성하기 힘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관념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의 중심에서 넘쳐나는 이것,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관념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을 통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넘쳐나도록 사랑하는 것이 이 말씀이 아닐까. 그러면 과연 실제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오늘 보면 2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에게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저는 자기 마음속에 중심으로 오르나서 넘치도록 사랑하는 그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삶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똑같은 내용입니다. 저기 주석을 보면 신명기 6장 4절 5절 되어 있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이 아니라 목숨을 다하고 힘이 아니라 뜻이라고 예수님이 바꿔서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는 방금 삶을 통해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정답을 던져주셨어요. 몇 절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절에 보시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기에 기록된 그와 같으니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무게가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무게도 똑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것이 첫 번째고 이것이 두 번째가 아니라 이것도 무게가 똑같다. 결국은 하나다. 같은 것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 사랑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 나오게 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가 최고이고 둘째가 열등하다는 말이 아니라 동일한 무게이지만 순서상 차이가 있을 뿐이다. 결국 하나님과 이웃 사랑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웃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 어떤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그렇다면 실제 삶을 통해서 이웃 사랑이 무엇일까? 예를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 근데 앞만 봐도 제가 하기에는 좀 제 범위를 벗어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보십시오. 동영상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뭐 성경적인 내용이 아니고요. 그 동영상은 고등학생 몇 명을 불러놓고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해주지 않고 고등학생 몇 명을 불러 앉혀놓고 그들에게 노래를 불러주는데 가수가 나오는데 그 아이들이 모를 만한 나이 차이가 좀 나는 사람을 얼굴이 별로 안 알려진 가수를 알려놓고 이제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그 노래를 알면 쳐다보고 이제 이렇게 하는 반응을 살피는 하나의 동영상이었는데 그때 나온 가수가 누구냐 하면 윤미래라고 하는 가수가 나왔습니다. 아십니까? 예, 윤미래라고 하는 가수가 나와서 친구들과 이런 내용을 하는데 그때 불렀던 내용이 검은 행복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라기보다는 사실은 힙합과 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힙합과 랩을 잘 안 듣습니다. 저랑 좀 거리가 있는데 들어보니까 좀 의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사람들이 힙합을 왜 듣는구나 했더니 힙합이라는 분야에는 짧은 그러니까 2분 3분 되는 곡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노래는 이렇게 하면 조금밖에 못 들어가는데 힙합은 말처럼 하기 때문에 내용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분이 노래를 하는데 옆에 있던 아이가 그걸 듣고 막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 아이는 꿈이 뭐였냐 하면 배우가 되고 싶었는데 덩치가 커서 친구들이 항상 놀리는 거예요. 야, 너가 무슨 배우를 해? 막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가 되었었나 봐요. 그런데 이 옆에서 윤미래라는 사람이 검은 행복이라는 랩을 막 부르니까 듣고 있다가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랩을 못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유난히 검었었던 내 어릴 적 살색. 사람들은 손가락질해 내 맘이 엄마한테 내 파피 아버지는 흑인 미군 여기저기 수군데 또 이러쿵 저러쿵 내 눈가에는 항상 눈물이 고여 어렸지만 엄마의 슬픔이 보여 모든 게 나 때문인 것 같은 죄책감에 하루에 수십 번도 넘게 내 얼굴을 씻었네. 하얀 비누를 내 얼굴에 녹였네. 까만 피부를 난 속으로 원망해. 왜 세상은 나를 판단해. 세상이 미워질 때마다 두 눈을 꼭 감아. 시간은 흘러 난 13살. 내 살색은 짙은 갈색. 음악은 색깔을 몰라. 파란불을 알려줘. 난 음악을 인도해. 서로에 기대어 외로움을 위로해. 그러던 어느 날 내게 찾아온 기회. 마이크를 잡은 난 어느새 무대 위에 다시 만나 달라 하며 음악과 작별해. 13살은 19. 난 거짓말을 해야 해. 내 얼굴엔 하얀 화장 가면을 써달래. 엄마 핏줄은 오케이. 하지만 아빠는 안 돼. 매년 내 나이인 19.
멈춘 시간에 감옥에 갇힌 나는 내 안의 기대에 너무나도 참혹한 하루하루를 보내 그들의 경고를 무시하며 음악이 그립다고 탈출을 시도해 노후 붙잡힌 나는 밤마다 기도했고 드디어 난 이제 자유의 몸. 이런 내용이에요. 가사 내용을 들어보서 알겠지만 윤미래라고 하는 가수의 어머니는 한국 사람이고 아버지는 흑인 미군이었나 봐요. 혼혈아였나 봐요. 그런데 이 가사 자체가 윤미래 씨가 자랐던 자기의 삶을 가사로 작성을 했는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흑인 혼혈아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차가운 시선, 그것을 받으며 응대했던 그 아이의 마음이 그대로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가사를 들으면서 시대의 아픔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그토록 아파할 때 나는 어디에 있었는가?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솔직히 저는 관심도 갖지 않았고 모든 것에 외면하며 살았었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설교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제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품어야 한대요. 이것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어야 한대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더 이상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라 실제 삶을 통해서 이런 자의 아픔을 안아야 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 내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 교회에서 뭘 해,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이웃사랑이 삶으로 나와야 한다. 그것을 실제로 가르쳐야 한다. 작은 것 하나 좀 서툴고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정말 모세가 자기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었다면 제가 가르치는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번에도 여기에 눈을 질끈 감고 이러한 모든 사실을 외면해 버린다면 아마 저 자신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2000년의 시간이 지나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선민의식이라는 그 자기 최면에 빠져서 구원과는 거리가 먼 상태로 살아가는 유대인의 모습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정확하게 우리에게 복과 번영을 누릴 수 있는 두 가지 비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마음속에 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과 번영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들이 숫자적으로 풍성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당연히 구원과 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누릴 수 있는 복과 번영은 구원과 영생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 복과 번영을 누릴 수 있는 두 가지 비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다시 말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순종하는 그것. 두 번째 비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통해서 내가 피조물임을 깨닫고 구원이 나에게 꼭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것을 가르쳐야 하고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실제 삶으로 이 두 가지 비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비법을 마음속에 간직한 그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저는 늘 설교가 동일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한 가지 증거가 나타난다. 설교 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그 여호와를 의지할 때에 반드시 동반되는 현상이 이웃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들에게는 2024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이 펼쳐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시간을 어떻게 채워가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올 한 해 저희 은혜를 위해 속한 모든 분들이 방금 들었던 설교를 여러분의 삶으로 한번 시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말라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붙나 안 붙나 한번 해보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우리의 삶이 변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주시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고 한번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척을 한 지 3년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 동일한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조차도 만약에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안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쉽게도 어렵게도 교리 공부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외면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진짜 우리 사랑하는 은혜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많이 힘들 겁니다. 저도 힘든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할 사명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들이 2024년도에 세워야 될 우리의 교회 표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교회, 이런 교회를 세워가려면 힘듭니다. 느슨하게 가서는 절대 못합니다. 특별히 오래 참음 쉽지 않습니다. 이 오래 참음이 정말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심히 함께 걸어가셔서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원하는 삶을 함께 살아내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너 무엇 하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알면 알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속에 두려움이 더 커집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복과 번영을 누릴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는 머릿속에 관념적으로만 머물지 말게 하시고 실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비법을 살아내는 은혜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새롭게 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읽는 것이 꿀송이 꿀보다도 더 달다는 것을 그들의 삶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 또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또 스플래시 수련회를 떠납니다.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돌아와서 더욱더 주님과 깊은 교제 나눌 수 있는 우리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수입에 하나님 아버지여 1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이 오직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되게 하시고 단 1불도 개인의 욕망이나 사람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두 가지 비법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께서 살아가기로 원하는 그 길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은혜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